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 죄와 심판과 구원 교리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은 참 유명하죠. 오늘 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로마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 그런즉 티스 운 이라는 접속사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뭔가 말해주고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앞장에 나온 내용부터 잠시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앞에 나온 1장, 2장을 쭉 살펴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했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런 후에 17절로 넘어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사도는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자 하여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딱 들고 나왔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2장으로 쭉 넘어오면서 남을 판단하는 크리노라는 죄와 그 죄에 대하여 크리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특히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죄란 그들이 자랑으로 여긴 그 율법과 할례를 갖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은 그게 그들의 큰 죄라고 지적한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장 28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영에 있고 말하자면 성령의 인침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후에 이제 3장으로 딱 넘어와서 3장 1절에 그런 적 하면서 로마서 3장을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잘 보세요. 1절에 그런 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로마서 3장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과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둘째는 죄 아래 놓인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9절부터 20절에 쭉 나옵니다. 셋째는 그런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이신칭이 구원론이 딱 나오면서 로마서 3장은 딱 끝납니다. 오늘 저는 사도께서 전개해 나가는 순서를 따라서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도께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 중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들은 범사에 참 많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 유대인이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받은 축복들 중에서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았다, 에피스티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보존과 보전이라는 이중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잘 보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No. 그들은 하나님께도 빚진 자요, 이방인들에게도 빚진 자로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그들이 받은 말씀과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들의 옆 동네에 사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멸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폐역하고 악한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죄 아래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는 그런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이라면 당연히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문자답은 3절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3절부터 잘 보세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석을 보라.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떤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어찌하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언양하신 하나님의 믿으신 그 약속을 폐하겠느냐? 그리 말한다면 내가 너에게 한마디 들려주마 하면서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인데 언약을 받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바울이 로마교회 출신의 브리스기라와 아굴라와 대화하다가 나온 그런 대화, 자문자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응답은 5절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그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딱 드러나게 되었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오히려 공로상을 받아야 할 게 아니냐? 만일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5절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저런 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악한 날에 악인이 악한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유대인들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질의응답은 7절 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7절부터 잘 보세요.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유다의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하나님의 참되신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딱 드러나게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그렇게 말한다면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오히려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잘 이해되시죠? 이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변론으로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아, 자기 변면만 늘어놓는 이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아,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믿음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 상급으로서 영생을 주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하시리라. 그러므로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죄에서 딱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첫째 대지에서 유대인의 죄와 심판을 딱 다룬 후에 그 다음 대지로 쑥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 나온 제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3장 9절부터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둘째 대지를 시작하는 9절 말씀 중에 나온 우리란 누구를 말하느냐? 출석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편지를 쓰는 바울과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을 말한 것이래요. 그러면 어떠하뇨? 9절에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 신자들은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 다 본질상 제 아래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요 제 아래 있는 그런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 아래 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히 아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아래라는 이 단어가 히포로 나오는데, 이 단어에 대한 용례가 어디에 한번 또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할 때에 나온 그런 단어로서 제 아래라는 이 말은 제라는 실체의 멍에 아래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제의 실체는 공중근세 잡은 자, 즉 바이러스 같은 마귀 사탄의 영으로서 죄인은 그 멍에 아래 사로잡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실상을 걸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죄의 세력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체로서 우리 인생들은 거의 소나기에 꽉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크게 세 차원에서 쭉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3장 10절부터 12절에선 제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사도는 네 단어를 가지고 죽을 사자로 반복하면서 우리 죄인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의인은 없나니, 둘째로 깨닫는 자도 없고, 셋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넷째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도대체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은 없고 다 죄인들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하게라는 말은 원전에 아크레이오로서 우유가 상하여 쓸모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상한 우유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딱 나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둘째로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자라고 말씀합니다. 전적 부패. 로마서 3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도 네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첫째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둘째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셋째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넷째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 여기서 바울은 목구멍과 입은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로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따라서 목구멍과 입을 언급하면서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합니다. 열린 무덤이란 유대인의 무덤으로서 석굴을 파낸 그런 무덤인데요.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저 무덤의 문을 열라라고 하니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고약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 마음은 무덤이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으니 열린 무덤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우리의 부패한 죄악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을 좀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그리고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표정 관리는 잘 할 수 있어도 악한 상황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 툭 터져 나오는 그 악한 비판과 모함, 악당과 독설은 독사의 독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게 바로 제 아래에 사로잡혀 사는 증거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딱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그리하여 로마서 3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딱 선포합니다. 3장 16절부터 좀 보세요. 16절에 첫째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둘째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셋째로 그들의 눈앞에 하느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느님을 떠난 사람은 첫째로 파멸과 고생, 말하자면 멸망의 심판이 그 앞에 놓여 있고, 둘째로 평강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으니 죽는 그 순간 그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셋째로 그들 눈앞에 곧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중에 제후의 심판 때 앞에 딱 서 보세요. 그때는 정말로 기겁할 것입니다.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듯하나 다 보신다고 했고,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삼아 곧 지옥 불못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라. 둘째 사망 지옥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 이야기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해 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천국보다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리 말한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그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나온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냥 딱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둘째 대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제 아래에 사로잡혀 있다고 9절에서 선언한 후에 10절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13절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보여주고 16절에서 인간의 절대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를 쭉 다 보여준 후에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둘째 대지의 결론을 딱 내리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서 어떤 할례를 받아도 아무리 율법과 할례를 자랑해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라 그 율법에 하나라도 죄가 딱 걸리는 순간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심판을 받고 사망 지옥에 딱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고 3장 19절에선 그런 죄인은 심판 아래에 있다고 딱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은 모두 다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상 끝. 그렇다면 우리 죄인이 그런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죄의 세력과 죄의 심판 아래서 구원받는 길은 없느냐?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절망적인데요. 그래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구원의 여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소망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자마자 환희에 차서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하면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 유앙겔리오 하느님의 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딱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끝절 3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구원론에 대하여 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먼저 3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3장 31절을 잘 보시면 원전에는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새로운 전환보호로서 죄와 심판에 대한 반전 카드를 딱 꺼내들고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는데요. 그 구원의 길은 뭐냐? 그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에 대하여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3장 21절부터 잘 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밑줄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한번 딱 나왔죠. 이걸 잘 기억해 두라고 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절대 절망 속에 놓인 비참한 아담의 군상들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건 바로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면서 기뻐 소리치며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恩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강조한 말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택한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음으로 반드시 꼭 외워두어야 할 말씀인데요. 3장 23절과 24절을 꼭 외워두세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 나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은 과거행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런 과거행 단어를 써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잃어버린 채 모트 다 무트 죽고 또 죽어 시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영이 죽은 자입니다. 만일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허망하게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났으니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 구원의 복음 유한겔리온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구원 간증입니다. 이 두 구절을 잘 외워두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나오는 이신칭이 구원론입니다. 24절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이신칭의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은혜의 교리와 이신칭의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좀 더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딱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이 예수 십자가 위에서 딱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는 방식을 깊이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걸리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서 불타오르고 또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중심에서 강력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딱 내었으니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사 제출한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호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처단하고 또 죄가 해결된 의인을 구원하는 방식을 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제출한 구원의 길을 성취하기 위하여 둘째로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사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가져온 하나님의 의를 자기 백성에게 다 넘겨주시고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불러내어 십자가 앞에 데리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 속에 훅 차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으로 딱 인쳐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딱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려낸 그 큰 구원의 구속 경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딱 시작되었으니 그러한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 딱 나타났고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두 단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 값없이 어렵게 되는 이신칭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첫째로 나온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은혜란 무슨 뜻이냐? 구약에선 헨으로, 신약에선 카리스로 나온 그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호의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용례는 대개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딱 연결되어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과 딱 연결하여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요. 잠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결론 내리면서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받게 되는 것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은혜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한번 딱 받아보세요. 정말로 하늘로 날아갈 듯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으세요.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첫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의논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속죄 양으로 내려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무덤 속에 다 장사 지내 버리시고 그 모든 죄를 훌훌 다 털어버렸었습니다. 그리하여 죄 없는 그런 몸이 되어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실 때에 가져 나온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다 전가해 주심으로써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제3과 함께 어렵다 하심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쫙 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어렵게 해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은혜요. 두 번째 은혜는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그리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택한 자기 사람들을 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불러내어 십자가 앞에 데리고 와서 첫째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둘째로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 속에 훅 차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부어주고 셋째로 믿음과 함께 성령으로 딱 인쳐주사 그리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과 함께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그게 그 두 번째 구원의 은혜요. 그 은혜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딱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딱 받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딱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러한 은혜를 두 번째로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첫째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둘째로 성령을 통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과 함께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어서 받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런 선물이요. 그 선물이 믿음과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신칭의 구원의 중심에 놓인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잠시 로마서 3장 23절을 좀 더 보세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죄를 범한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떠난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영이 죽은 영적인 시체라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모지에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때에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내성 백력이 장렬하게 막 몰아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놀라서 눈을 뻑꿈 뜨고 벌떡 일어나겠어요? 어림도 없다. 그냥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에게 천둥벼락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보여준다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겠느냐? 열리지 않더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준다고 그들의 귀가 열리겠느냐? 천둥과 내성백력 같은 강력한 말씀으로 일어나라 한다고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겠느냐? 어림없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비참하죠. 그런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훅 들어갈 때에 벌떡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하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복음과 함께 믿음과 구원을 훅 불어넣어 주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맹사행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개념부터 딱 잘 정리해 놓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네. 전에 율법을 지키던 방식대로. 그래, 예수를 믿어주면 되겠네. 그리고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그게 참된 믿음이냐? 이건 또 다른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예수를 믿어주자. 예수를 믿어주는 그걸 조건부로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것이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이라고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거죠. 말하자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설파하는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이죠. 구원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구원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이란 앞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잠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내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복음과 함께 믿음을 그 마음속에 훅 불어 넣어 주실 때에 수동태로 받게 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동사이 아니라 맹사이요 능동태로 믿어주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수동태로 믿음을 딱 받게 되는 그게 바로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그러한 맹사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신칭의라고 하고 이신칭이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냥 딱 받으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꼭 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구하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사 성령 안에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태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수동태로 하나님께 이끌려갑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 이끌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하나 갖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받은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도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이신칭의 구원을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3장을 이렇게 마구마구 일필휘지로 쭉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1절부터 31절을 잘 보세요. 이건 전부 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소망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뜻받고 성령의 지진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나서 바울처럼 그런 큰 기쁨과 큰 감동 속에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크게 세 대기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봤고, 둘째는 죄 아래 놓인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그들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셋째는 우리 죄인이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없느냐? 있다. 그게 뭐냐? 이에 대하여 쭉 다룬 은혜의 구원론과 이신칭의 구원론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했던 은혜 교리와 이신칭의 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이끌려 전승을 향하여 척 잘 걸어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